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저었으며 땅의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할빈교회를 목회를 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굿이 펼쳐집니다. 굿. 용한 무당이 와가지고 굿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굿 구경을 하는 거예요. 김준호 목사님도 그게 이제 뭐 하는가 싶어서 구경이 들어갔습니다. 구경을 하다 보니까 그 무당이 대나무를 잡고서 막, 대나무 맞죠? 대나무를 잡고서 막 이거 하는데 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안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굿을 배설한 사람이 복제가 모자라는가 보다 하면서 돈을 또 10,000원, 20,000원 더 얻더라는 거예요. 오늘 10,000원, 20,000원 더 얻고서 하면서 또 이렇게 막 대를 잡고서 막 흔듭니다. 그런데 또 이거 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제가 모자라는가벼? 더 줘야 되는가벼? 그러니까 무당이 정색을 하고서는 복제가 모자란 게 아니고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열려있는 게 없으니까 김준홍 목사님 보고 여기 예배당 선생님 계신데 예배당 선생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아주 정중하게 좀 자리를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김정호 목사님도 나도 구경할 수 있다! 이렇게 깽판을 놀다가 그분 점잖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저 피해 드려야죠 하면서 자리를 비켜줬다는 거예요. 자리를 비켜주고 굳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몇 주간이 지내서 한 가정이 할빈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와서 어디가 전도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떻게 전도가 교회를 왔지 싶어서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가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미신을 섬기는 굿하는 사람들인데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우환이 있어가지고는 그거 떨어버리려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청계천에 거기 할빈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수 세게 믿으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이걸 반가워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째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사람을 보내줬으니까 한 가정을 교회로 보내줬으니까 어디 만나면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한 동네에 그 무당이 있으니까 그 무당하고 길에서 만난 거. 좁은 골목에서 만나가지고 누구시 인사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아이고, 한 가정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무당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동정업계 종사자인데 서로 도와야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명대사 신을 모시고 있는데 신을 모시고 사는 동정업계 종사자니까 서로 도와야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이 동정업계 종사자라 이거 참 말이 되기도 하고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참 그러는데 예 하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 사실은 우리는 다 압니다. 신의 세계에서 예수신이 가장 세고 그리고 참신은 예수신이라는 거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도 지금은 지금 대나무 잡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신에게도 돌아갈랍니다. 할렐루야. 네. 무당도 아는 것이 누가 죄다고요? 예수가 죄다는 것. 예수가 죄다는 것. 그 참신은 누구시다고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센 이유는 뭡니까?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참신이신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참신이신 이유는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호위하고 주먹에 쥐고서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런 참신이겠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옳고 그른 것에 목을 맵니다. 누가 옳으냐 이거예요. 누가 옳으냐. 특히 신앙생활하며 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무슨 다툼이 한번 생겨보세요. 누가 옳으냐 이거예요. 누가 옳으냐. 김부승 목사님이 옳으냐? 이영현 목사님이 옳으냐? 그 옳은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찢고 뽑고 난리를 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서는 우리의 시시비비 속에 옳고 그르고 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에 옳은 거고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평생을 살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살아주시다가 그리고는 그 자신의 그 신념, 자신의 그 마음,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자 마지막엔 십자가에 달려서 9시간 동안 그게 콧방 매달려서 빨가벗김 당하시고 창으로 찔림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매달려 계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참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제일 센 분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알고, 그래서 그 무당도 진짜 이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풀리려면은 예배당 가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 세게 믿으면 너가 인생 풀린다. 그렇게 권해 줄 정도로 아름다웠고 귀한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생에 참 낯선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한 집사님이 세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요. 세 가족 공부를 끝내고 난 뒤에 그 세 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지요. 그래서 뜰레뜰레 따라갔습니다. 뜰레뜰레 따라갔는데 아니, 낯선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무당집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는 무당 딸이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 엄마는 무당이고 자기 아버지는 무당의 남편이지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자기가 섬기는 무당 그 신이 자기 딸에게 내려갈까봐 겁이 나니까 딸 보고는 이 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거다. 예배당 가서 예수 믿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자기 엄마가 권해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는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데 자기만 천당 가는 게 미안하고 아버지는 지금 암으로 투병해 죽어가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무당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무당에도 전해야 되잖아요. 무당한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 무당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 좀 됐습니다. 자신은 그 신을 숨기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숙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좀 됐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쪽 세계에서도 예수가 가장 최고의 신인 줄 압니다. 저쪽 세계에서도 예수가 참 신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 속에 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답게 대접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답게 대접해드리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본문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세요.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해드리면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날 다스린다는 말을 여러분 별로 좋은 말 기쁘게 들어요? 별로 기분이 나빠요? 세호가 누가 널 다스린다 좋아하실나? 싫죠. 왜요? 군대 말로요, 아무리 좋은 고참도 군대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참도 쫄따구만 못하다 그래요. 말 안 듣는 쫄따구만 못하다 그래요. 못 들어봤습니까? 자기 밑에 말 안 듣는 개보다 자기 정말 잘해주는 자기 윗사람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또 날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는 썩 기분 나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 모습을 10절에 말해줍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뭐한 자로 임하신다고요? 강한 자로 임하신다. 가장 강력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팔로 뭐 하신다고 합니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데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보라, 상급이 누구에게 있고 그에게 있고 보응도요 그의 앞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그에게 펼쳐질 때에 상급도 있고 뭐도 있고 보응도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오신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의탁하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중심을 열어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다가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봐야 될지나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의 내용이 뭐냐? 11절에 보세요. 그 상의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뭐 하시며요? 양떼를 먹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요. 그 다음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뭐 하시고요?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어떻게 해요? 온순히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첫 번째 하는 일은 우리를 먹이시는 것. 어떻게 먹이시느냐? 밥 먹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우리 영혼의 영적인 양식을 주어서 먹이십니다. 때로는 이 영적인 양식을 주어 먹이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좀 제하시기도 해요. 왜? 너무나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좀 제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받게 하시는데 중점을 두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양식을 먹으면요, 영혼의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점점 더 튼튼해집니다. 할렐루야. 튼튼해집니다. 힘이 생겨납니다. 견고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을 그 힘 가지고서 넉넉히 헤쳐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마시며 안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안아준다, 받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부산에서 부목사 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애들이 교회 안에 그 모래 작업을 하려고 그 사모리를 쌓아놓은 데 있었거든요. 애들이 모래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는 모래 장난을 막 한 겁니다. 온 손에 모래에 범벅이 돼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예배 안내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스님 오십니까? 권사님 오셔서 인사하고 있는데 그 손 이래가지고 쫓아왔습니다. 아빠! 이리 왔습니다. 제가 안아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는 안아달라고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팔 힘 세거든요. 그래서 뽀끈 안아주지 않고 얘를 들어서 번쩍 들어서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애가 모래 장난하니까 그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부목사님 애들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모래 장난과 모래성을 쌓고 막 흙장난을 한창을 한 겁니다. 낮 예배를 마치고 오예배 마치고 이거 흙이 범벅이 된 애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다 하면서 애들 쫓아나온 거예요. 그 애들이요, 흙 범벅이 된 손 가지고 쫓아나오는데 담임 목사님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래 얘기했습니까? 양복을 다 버리면서 이걸 다 안아주세요. 가끔씩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의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야. 나이가 조금 철이 좀 들고 나니까 흙 묻은 거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흙 다 묻힌 거, 그거 기억이 나는가 보죠. 그렇게 흙 묻었는데도 우리 안아주더라. 저는요, 어떻게? 옷베림은 안내하다가 곤란하니까 저는 요래했는데, 목사님은요, 옷을 그냥 다 버리시면서 그렇게 안아주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의 팔로,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우리의 모든 때묻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신다,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고참 두는 것은, 권위자를 두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불편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위에 두는 것은 이런 깊은 사랑의 울타리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존 목사님에게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 학교거든요. 학교에서 세례식이, 기독교는 다, 거기 기독교 학교들 많으니까, 학교에서 세례식이 있는데, 그 세례식을 할 때에, 그게 학교의 목사님이 말합니다. 누군가 물그릇을 들고 날 따라와 줘야 되는데, 존, 네가 이걸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네가 이 물것을 따라오려면 성찬 가운을 네가 입어야 되는데 너네 엄마가 이 성찬 가운을 만들어서 입혀줄 수 있다면 네가 이거 좀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존 목사님이 아주 어린 때에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성찬 가운 나한테 맞는 거 만들어줄 수 있어? 그거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성찬 가운을 입고 이걸 준비해놨습니다. 아침에 학교가 갈 때가 돼서 성찬 가운을 입어보고 거울에 비춰보고서 내가 어떤가 비춰봅니다. 근데 엄마가 말합니다. 전하, 흙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흙간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너 성찬 가운 입고서 흙간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 말한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하면 더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조언이 흙간문을 엄마 몰래 삐죽기 열고서 흙간에 탁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흙간에는 그 전날 아버지가 페인트칠을 다 해놓고 뺑기칠을 다 해놓고 페인트통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페인트가 그냥 문을 삐고기 열 때 툭 떨어지면서 새롭게 장만한 성찬 가운에 다 묻어버렸어요. 빨간색 페인트가 범벅이 됐습니다. 하면서 막 당황해서 울기도 하고, 이제 이 성찬 가운 다 더럽혀져 가지고 어떻게 세례할 때 이거 물들고 갈까 염려하고 울고 있는 존에게 엄마가 쫓아가지고 주칠맞게 왜 그랬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엄마가 와서 그를 꽉 안아줘. 꽉 안아주면서 말합니다. 저 괜찮아.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존이 울다가 눈물이 진정이 될 때쯤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존의 평생의 머리에 남은 말이에요. 존,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신다. 존 목사님이 가끔씩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그 어머니의 말이 기억남과 같이 동시에 주님의 음성처럼 그것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리고는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그 희열과 감격과 하는 평안이 그 영혼을 적셔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강한 자로 임하여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어린 양을 그의 팔로 품에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뭐 하신다고 합니까? 빡세게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목마릅니다. 주님,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오리까 저 길로 가오리까? 이거 참 난감한 일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먹이시고 안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빡세게 인도하신다고요?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분을 인정하세요. 잠언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의 이 아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먹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당신의 선한 걸음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끄심 속에 가다 보면 길이 나는 거예요. 한 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의하고 순종하면 수가 나는 게 예수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술을 주신다니까. 길을 여신다니까. 그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분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약한 분이 아니세요. 강력하신 분이시고요. 그 강력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군림해서 이놈들아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이런 분도 아니시라니까요.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큰 차이가 뭡니까?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이슬람의 하나님은 이슬람의 그 알라는 심판관, 다스리심이 통치하는 것들이 죄에 대해서 단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기독교 바깥에서 다른 많은 종교 가운데서 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옥황상제. 우리가 한국 전통신학의 옥황상제 인간의 삶에 살아간 중에 죄된 것은 심판해서 지옥 보내요. 바른 것은 축복해서 극락인지 뭔지 보내요. 심판하는 자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심판하는 자잖아요. 옥황상제가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더라. 이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세상에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여러분 아들을 줬단 말은 자신을 준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다스림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럴 때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천당 가는 티켓 하나 받아놓고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모습 속에 그 모습이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삶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열매들을 거뒀습니까? 주님께 다스리심을 내어드리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 어떤 열매를 거뒀습니까? 어떤 하늘의 축복을 받았나요? 땅에 무슨 기름진 것을 받았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인격적 관계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먹을 것 주시고요. 그 다음요. 우리의 깊은 아픔과 눈물들을 안아주셔서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요.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이끌어서 반드시 축복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늘 주님을 인정하리라. 나는 늘 주님을 첫 번째로 드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강한 자로 와서 그의 팔로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응이 되면 보세요. 12절에 자 15절 보세요. 보라 그에겐 열방이 통에 뭐 같다 합니까? 한 방울 물 같대요. 하나님에게는 온 열방이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저울 속에 작은 뭐 같다고요? 티끌 같고, 섬들은요 떠오르는 먼지 같고, 레바논은요 땔감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짐승들은요 번제해도 부족하다. 17절에요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놓친다고요. 환경 속에 저 사람 속에
물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환경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주권을 놓칩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놓치고 이것을 속에서 두려움 속에 지낼 때에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보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순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영리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삶에 곤궁함이 자꾸 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을 섬겼으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 한번 겪어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주도권을 드리세요.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세요. 예배 생활할 때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가 중심이 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다스리심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펼쳐가십니다. 물질 관계에서 하나님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려버렸어요. 그러면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물질 관계에서 당신의 주대심을 나타내십니다.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그분의 주대심을 올려드려 버렸어요.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세요. 그러면요, 주님은 놀랍게 당신의 인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제일 처음 목회할 때부터 이런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지 어쨌든 본능적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저는 교육준사 때인데 몸이 안 좋아서 6개월 동안 기도원에 요양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갓 입학한 새끼 전사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정신없이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설교 원고 쓰기에 바쁜 거예요.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막 뺏겨서 설교가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 막 이제 예배만 그렇게 들으시면 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신방해달라는 거예요. 새끼 전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이 집도 아프고 저 집도 아프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 겁니다. 주권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하양제일교회는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목회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주님께 주도권을 올리기 시작했더니 차근차근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 계신 6개월 동안 내 평생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가 되는 게 무엇인지, 목회자가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다 배웠어요. 설교도 거기서 다 배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석도 하나 없고 하니까 맨성경책 펴놓고 그냥 생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설교 다 배웠어요. 그때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도 주시고 새로운 묵상할 때마다 깨달음도 주시고 그런 것들이요, 제 평생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에 주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주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으로서 내가 다 풀어갈 수 없는 숙제가 닥치면 하나님, 나는 가장이지만은 이 가정의 어려움들 속에 내가 다 풀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요,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 속에서 가정의 주권자로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교회인들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풀 수 없는 숙제들이 닥치면 이것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목회지에 우리 성광교회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권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먹이시고, 그 다음요, 품에 안아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역사, 그 다음요, 세기를 열어서 이끌어가시는 당신의 역사를 올려드립니다.
배우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요, 힘이 있을 때나 좀 목회가 잘 될 때에도 인생에 뭐 좀 풀린다 할 그때에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녀들 속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풀어가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근데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면은 그분은 다스리실 텐데,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핸들 잡고 막 설치다가 여기 꼴 받고 저기 쳐받고 그래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 내 인생이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물질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에서 얽힌 거, 이거 주님 내가 해결 못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 그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풀어야 될 것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물질이 풀어지는 것들을 거의 100% 적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복채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따라서 물질 생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푸십니다. 물질 생활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물질 관계에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얽혔습니까?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렸어요. 내가 저 사람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이시니까 나는 용서하고 지나가지만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라고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심판할 사람 심판하시겠죠. 하지만은 그 일들 속에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에 평강 지키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자리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요, 그분의 강한 손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순리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항상 상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착하게 살아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귀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축복하시려고 그분은 저주에 들어가신 그 귀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시려고 당신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쓰신 귀한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다스림 속에 축복도 오고 상급도 오고 영광도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속에, 가정 속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 안에 머무릅시다. 힘들어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내가 되면 순종하다 보면 한 곱이 두 곱이 지나가다 보면 수를 내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라는 시를 남겼어요. 들어봤습니까?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새는 태어나서 곧 죽은 새뿐이다. 독수리들이 낭떠러지에 와서 온갖 상처를 받은 독수리들이요, 그 독수리들이 그 낭떠러지에 와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막 그럽니다. 이런 상처 받고서는 나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뛰어내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독수리 중에서 가장 날기도 잘하고 독수리 제왕이라고 불리는 영웅 독수리가 갑자기 확 날아오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냐? 날 한번 바라면서 자기의 날개를 쫙 펼쳐요. 그러니까 날개가 너무 크고 아름답습니다. 웅장합니다. 그리고는요, 말해요. 봐라, 이 오른쪽 날개에 파인 상처. 내가 이거 비행 연습을 하다가 솔가지에 찍힌 상처. 여기 이쪽 봐라. 이거 선배 독수리들이 날 견제한다고 콱 찍어가지고 살점이 패인 자리. 자기 몸속에 있는 온갖 상처를 다 보여줘. 그 상처 뛰어넘으면서 나 이만큼 자라서 이렇게 독수리의 영웅이 됐다. 그래야. 여러분,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한 번, 두 번 상처받다가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한 번, 두 번 치다 보면요, 우리는 자칫 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린다.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더라. 여러분,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더라. 남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날마다 그 딛고서, 내 상처 딛고서 주님 바라보는 것, 내 상처 딛고서, 내 아픔을 딛고서 이것까지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이사야 4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써여졌어요. 이방 땅에 끌려와서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긴 뭘 다스리나? 내 인생은 풀어짐이 없도다. 내 인생은 아픔뿐이로다. 막 이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막 희미해져 갑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열방은 한 통의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티끌, 저울에 있는 티끌 같고, 하나님의 창조주심, 그분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창조주심,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시간 우리 인생에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속에서 하나님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지쳐버리고 했던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그 보이는 피가 없어서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날아올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전진할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꼭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꼭 예수의 또 통치하심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